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 주위에 또 트리를 해놓고 갔습니다. 벌써 성탄이 기다려지는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모처럼 11월 마지막 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에 태국 선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전한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의 강해를 잠시 내려놓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에 밀 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씨를 땅에 뿌립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이 씨가 땅 속에서 썩어지고 썩어지면서 거기에 싹이 올라오게 되고 그 싹이 올라와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의 원리가 씨가 죽어져야지만이 땅 속에서 죽어져야지만이 싹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생명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씨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회의 핵심은 두 가지지요. 두 기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십자가지요.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알려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이냐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야지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에 죽어있는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쓸모없는 이 존재가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새로운 생명이 올 수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세례를 받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물세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물 속에서 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만 받는다고 다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거듭나게 된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예수가 내 안에 오실 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오시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죠.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내 안에 부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부활하는 것이 부활주일이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가 오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충돌하고 싸우느냐? 무시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인격을 못 오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약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건강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뭐 나이 조금만 먹으면 뭐 함부로 하잖아요. 야, 뭐 이래 하고 뭐 내가 선배인데 하고. 저도 요즘에 노예 가면은 제가 벌써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도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위치가 되었어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나이가 많은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뭐 큰 교회 목사인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뭐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뻐기고 남을 무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가난한 목사라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난한 교인이라도 인격적으로 병든 자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한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속에 한 절만 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냥 확 들어와 씹어버리면 되지. 너 예수 믿어? 뭐 안 믿어?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격적인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너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믿기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어느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하고 요동합니까? 사랑으로 갈 때,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구나, 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인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다 교회 나와, 안 나오면 너 다 죽인다, 이러면 끝나쁘잖아요. 80억이 아니라 800억이라도 내일 교회 안 나오면 다 죽인다 이러면 나와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공산당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독재자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떤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공평하게 해주시고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이가 조금 들면서 신앙이 조금 들어가면서 알아가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늘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뭐 그걸 부러워하고 뭐 돈이 뭐 몇백억이 있다느니 그걸 부러워하고 뭐 어떤 걸 부러워하고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500억 갖고 있으면 병들면 뭐 500억이 낫겠습니까? 병 안 들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이리저리 따지어 보면 하나님이 주신 풍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평하시면서 인격적인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리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오십시오 문을 열 때까지, 아멘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이렇게 문을 열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수성 호텔에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제 아내가 말도 없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한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식장을 나왔고 식당을 나왔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내가 말도 없이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기다려도 나오지도 않고 막 속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 기다리는 줄 모르나? 그 속된 말로는 어느 한 마음이 일어나기, 내 혼자 가버릴까 이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게 10분 20분을 기다려도 막 이 성질이 확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인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분 20분이 아니라 10년도 하나님이 그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은 뭐 문 열어주겠냐, 지금 열어주겠냐, 끊임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진해서 열어줄 때까지.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군대에 가면 예전에는 6개월 논산훈련소에서 6개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군인으로 서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인에 대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받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학교를 다니지 않고는 학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불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른 자들 가운데서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짐승처럼 살아버렸잖아요. 짐승처럼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자기밖에 모르고 먹는 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남도 돌아보지는 못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사막으로 더 보내본 거예요. 광야는 뭡니까? 물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뭐 안 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데가 광야지요. 광야지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훈련받잖아요. 40년 무슨 훈련을 받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훈련을 받는 거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40년. 모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25년의 훈련의 과정이 있었고, 야곱은 13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130세가 됐을 때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130년 동안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냐는 겁니다.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자기의 성질이 안 죽고, 자기의 지식이 안 죽고, 자기의 꾀가 안 죽고, 탐욕이 안 죽고, 욕심이 안 죽고, 이런 것이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죽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고 훈련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국은 실험까지 하잖아요. 막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야곱이 막 거기에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막 안 죽습니다. 야 이놈아 죽어라. 네가 이제는 꺾일 때도 됐지 않냐.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부터 시작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복 강에서 밤새도록 싸우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환도뼈로 확 뿌려버리잖아요. 다리 환도뼈로 확 뿌려버려. 그러니까 찔뚝찔뚝 절면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야곱이 그때라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그냥 늘어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까지는 내가 놓지 않는다,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과 욕망과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깨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안 내려놓으니까 결국은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뭐 산전 수전 뭐 공중전 지하전 뭐 그하잖아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안 깨져서 그래요. 안 깨져서 그래. 사도 바울은 3년 만에 깨지잖아요. 3년 만에. 여러분 몇 년 만에 깨졌습니까? 뭐 3년 만에 깨졌다고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생각이 없고, 내 고집이 없고, 내 뜻이 없고, 내 목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용되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안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험악한 세월 만에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험악한 세월을 졸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수십 년이 걸렸죠. 그걸 빨리 알았으면 이 험악한 세월 안 보냈을 텐데, 오만 험악한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이제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는데 40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싸우고 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거기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먹을 거 안 준다 그러고 뭐 못 먹겠다 그러고 이게 원망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도 안 되니까 200만 명 다 광야에서 그냥 두어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광야에 다 죽어버리고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깨져가지고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너희가 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따라 나왔지만은 다 천국에 가겠다고 따라 나왔지만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진짜 너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믿음을 볼 자가 몇 명 되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몇백만 명 모이니 어떤 교회는 수십만 명이 모이니 천만에 만만의 말씀 많이 모이면 뭡니까? 200만 명 모이면 뭡니까? 2명밖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험악한 세월 보내다 끝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험악한 세월 보내고 공부 많이 해도 험악한 세월 보내는 거예요. 권력 있어도 더 험악한 세월 보내는 것이고 가진 것이 많아도 험악한 세월 보내다가 왜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지. 시편 46편 10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 내가 막 설쳐대면서 일한다 그러고 능력이 어떻고 기적이 어떻고 막 야단지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맹탕이에요.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 처음 나갔을 때 거기에 능력의 불로 행한다 하는 365일 기도해서 기도하는 어떤 여집사가 있었는데 우야다가 거기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잠깐이 왔는지 몰라도 그거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다가 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 이것도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저것도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그러니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서도 사람이 안 변한다. 암만 해도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아무리 해도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안 죽고 강해졌으면 그런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만큼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가 훈련되어진 자가 그만큼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같은 존재가 바뀌었구나. 내 같은 존재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 같은 예수를 죽인 이 내 같은 놈이 사도가 되어졌구나. 이거는 뭐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진다. 그래 이야기를. 오늘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일하신다. 내 안에 예수가 다스리신다.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다니.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면서 뭐 방언을 하고 뭘 하고 뭐 사람 고쳤니 많이, 그게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모든 것을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가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죽어진 사람, 내 뜻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얘기.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시니까. 내가 죽어야 생명이 나오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가 일하시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가 다스리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말은,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약할 때 예수가 강하다. 예수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난다 그 말이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부활하고, 내가 약해지면 내 안에 예수가 강해진다. 내가 강해지면 예수가 없어져 버리죠. 이게 제 간증이잖아요. 내가 강할 때는 뭐 야망하고 비전하고 뭐 목표하고 뭐 전도 몇 명 하고 설교 뭐 하고 기도에 뭐 몇 년 기도에 뭐 다니엘 기도에 무슨 기도에 뭐 하면서 설쳐될 때는 내가 강할 때잖아요. 그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시끄럽기만 하지.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시끄럽지가 않아요. 내가 강하질 않아요. 아이고 나는 뭐 하나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해지니까 내 안에 예수는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부패하여져 가지만 내 안에 예수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예수가 강해지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어디를 가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강함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는 내가 올라가면 상대가 내려가고 내가 내려가면 상대가 올라오거든요. 우리 화평이가 올라가면 내가 안 보이고, 내가 올라가면 화평이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화평이를 잘 보이게 하려고 하면 내가 계속 내려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내려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내려가 있으면 내를 봐도 예수가 나타나고, 내 가정을 봐도 예수가 나타나고, 내 목회를 봐도 예수가 나타나고, 모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강하게 일어나 버리면 예수가 내 가정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복음에 뒤집어진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꾸라져 버려서 뒤집어져 버렸죠. 15년 전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래 얘기. 그 말은 결국은 내가 약해져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강하여져 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가서 광야의 훈련을 잘 거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모세와도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